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지나오고 하는데 참 슬픔과 좌절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큰 시련이 닥쳐서 슬픔 가운데 절망해버리고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안 되면 너는 좀 사주팔자가 잘 안 됐다, 그래서 뭐 굿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순 질리게 하는 사람들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뭐 기가 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재산을 바쳐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슬픔이 어떻게 바뀌어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별로 바뀌어진 건 전혀 없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해도 별로 바뀌어진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픔을 바뀌어진다,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마라라고 표현했어요. 마라, 슬픔, 괴로움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생이 나중에 찬송가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이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고 룻의 오늘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나중에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민족 중에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슬픔이 기쁨으로 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 대한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이 그 비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야 나오미야 하는지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숨기고 싶은 점, 잘못한 점, 이런 것들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잘났던 것은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근데 자기 잘한 것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오늘 못한 거 바로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죠. 그래서 재미있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 그때 내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우리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춰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해보니까 안 되었어요. 이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에 제일 온 첫 마디가 사람들이 보니까 나오미 왔네, 이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희락. 기쁨의 대명사 나오미, 잘 나갔던 나오미가 왔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행색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나오미의 남편, 잘 나가던 집 남편, 자식들도 있었는데 며느리, 그것도 며느리도 둘이 있어야 하는데 한 명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멀리 애굽 땅에 가서 돌아왔는데, 모압 땅에 가서 돌아왔는데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나오미 왔네 해보니까 나오미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20절에 마라라 부르라. 나는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쓰데쓴 고통, 괴로움의 인생이다. 내 이름이 실제적인 괴로움이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그것을 너희를 알라. 내 자신을 어떻게 너희들이 위로해 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하면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슬프냐? 난 안 슬픈데? 너 힘든 일 있어? 나 안 힘든데? 근데 막 뒤로 가면 제가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창피하니까. 우리 집 뭐라고 할까봐. 아니면 내 남편을. 아니면 내 결혼한 이 현 상황을 뭘로 받아들일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나가야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자녀가 잘 나가지 못하니까 뭔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거. 숨기고 싶은 그것. 숨기고 싶을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대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숨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감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는 감출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고백하세요. 나 힘들어요. 기도는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서 다른 걸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유명한 구절을 꺼내면서 하는 거나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짐을 다 짊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러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알고 직장에서의 치열한 싸움의 일들을, 우리 가정의 어려움의 일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나 누구인지 몰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헷갈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알지는 모르지만 내 자신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 이 교회에 나와서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깊이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씩 풀려지는 겁니다. 답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물음. 너 자신이 무엇인가? 물을 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소크라테스 자신도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심으로 예수님이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데려놓은, 하나님 앞에 놓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떠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죄로 물든 인생, 죄에서 얽매여 있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은 이 순간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힘들다. 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죄는 뭐냐?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뭐하고 내가 이상한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깊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떠난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내 자신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거 하나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마치 돛담배의 배처럼 파도가 휘몰아치면 뒤집어질 것 같은 인생이에요. 휘몰아칠 것 같은 인생.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바람이 치고 풍랑이 하니까 제자들이 막 흔들려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멈춥니다. 바람이 멈춥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찾지 않았어요. 바닷가에서, 배에서. 예수님, 저 바람을 멈추게 해주세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 가운데, 그의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떠난 인생,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모든 교만함, 자존심, 이것도 다 버리세요. 예수님, 그냥 내게 와세요. 내게 오세요. 예수님이 내게 중심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내게 오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깊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이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 깊이 있다면 이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기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40년의 인생,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 환경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 깊이 있으면 이것은 기쁨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기쁨의 인생으로,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주님의 만져주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자, 나오미와 가족들은 이민 갔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어떻게 했죠? 재수가 옴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집안이 쫄딱 망했겠죠. 쫄딱 망해버렸어요. 다른 시간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쵸?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에 이 집은 부유한 집이었어요. 부유한 집. 잘 나가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집인데, 잘 나가는 집은 3대가 망해도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집은 3대가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믿음이 있는 척, 예수님이 있는 척, 예수님을 믿는 척, 아니면 풍족한 척 할 수도 있어요. 풍족한 척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자신은 풍족할 수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척하는 거예요. 척. 그래서 척척이 유행하니까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짜가. 명품이죠. 우리 푸마 대신에 파마가 있고, 루이비통 대신에 이상한 루이 밥동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들어보는데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안에를 뒤져봐야 돼요. 넘버가 써졌는가. 그걸 다 봐요. 다 모든 여성들이 핸드백 들고 다니고 스카프 들고 다니고 옷 한데 도대체 몇 퍼센트가 작은가 봐야겠죠. 그쵸? 다 척척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척 내놓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나오미에게 찾아오셔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랬어요.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내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오늘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딱 주면 하나님 내게 이 징벌을 내려주지 마세요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징벌과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아요. 징벌도 내리시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죽은 자가 믿지 않은 자에게 심판을 하실전정 하지 않아요. 모든 괴로움과 낙담과 어려움은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 잘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가니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쵸? 누가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미 보러? 나오미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떠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재앙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찾아보십시오. 아닙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에게 그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결코 심판하고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나오미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징벌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롭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은 이제 나오미가 괴로우면서 터득하게 된 것이 뭐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 베들레헴에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세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울의 괴로움에 찢겼습니다. 자기는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뭐죠? 여호와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여호와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을 바뀌어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있는 것들을 주님 이곳의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말씀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내 중심 어려운 그것들 가운데 중심에 찾아와 달라고 말씀해야 하는 거예요. 내 가장 힘든 것이 나 가정의 문제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말씀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남편들은 잘해보려고 밖에서 막 더 많이 해야죠. 많이 갖다 주면 되죠. 실제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부간의 문제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대인관계의 문제일 때도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먹을 것도 사주기도 하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정의 문제잖아요. 중심적인 터치를 해야 합니다. 중심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가장 궁극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가장 궁극적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을 찾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여자의 문제가 뭐예요?
그 여자는 지금까지 진리, 자기를 안식해 줄 것이 남자인 걸 알았어.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몇에 무려 5이에요, 5. 계속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위로받으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확히 터치하잖아요.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없어. 헤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목마른 생물로 너에게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리라. 네가 나를 만나는 순간 네가 찾고자 하는 참된 진리를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를 만져달라고 소망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의 인생, 그것을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내놓으세요. 내 문제가 자녀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인지 어떤 다른 것의 문제인지 그 문제를, 육체의 질병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그것을 만져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피상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귀한 가치의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입니다. 그 깊은 것을 여러분의 가능성 제로의 인생, 그 인생을 예수님 나 만져주세요. 내 근본이 돌아갈 것이 어디군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음에 그 아픈 가시 같은 찔리는 그 문제를 만져주실 때 주께서 해결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 돌아올 때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 룻기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에 갔는데 다시 베들레헴의 풍성한 추수가 시작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언 한눈 팔았더니 번뜩 지나가는 게 10년에 걸렸습니다. 10년. 아깝지 않습니까? 젊음의 모든 세월들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의 세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 그것을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베들레헴 떡집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자리, 그게 그들의 구원의 은총의 자리, 그들에게 메시아를 그곳에 보내줄 자리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룻기에서 주는 말씀은 역사서가 아니라 떡집은 생명의 떡,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쉼을 얻게 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늦는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 그때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추수가 시작됩니다. 추수. 그들에게 부족함 없는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다시 아들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할 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가 쫓기고 다 재산을 허랑방탕에 쓰고 나니까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자 했어요. 돼지가 먹는 그 사료통에 가서 주염 열매를 같이 돼지랑 먹으니까 돼지가 얼마나 어이없어 하겠어요. 네가 돼지냐? 돼지도 아닌 것이 주염 열매를 먹고 얼마나 꿀꿀꿀 거렸겠어요. 자기도 한심하겠죠. 주염 열매를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아,
나는 양식이 풍성한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나를 맞아줄 하나님, 나를 맞아줄 아버지가 계시지.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가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각된 겁니다.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돌이켜서 힘차게 뛰어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의 먼 곳에 언덕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그 순간에 돌이켜서 주님을 본다면 주께서 우리를 팔을 벌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순간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안아주신 순간 우리는 평강이, 기쁨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배고름과 굶주림이 그들에겐 다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받아서 구원받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인생은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단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단물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왜 어려움이 있지, 슬픔이 있지, 그러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튼튼한 제목이 되려 하면 단단한 나무를 바람 맞고 비 맞고 강렬한 태양을 맞는 나무만 강한 제목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보시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여러분들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고 기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